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동방의 박사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먼저 인지한 사람은 이 동방의 박사들로, 그 당시 동방에서는 이 점성술이 발달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이 점성술이라고 해서 이 점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말로 바꾸면 그 당시 점성술사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보며 우주의 질서와 세상의 이치나 이 지혜까지도 알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 안에서 진리를 찾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동방에서는 유대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동방의 박사들 중에는 유대교를 연구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 중 몇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근동 지역에서는 황금기를 이룰 위대한 왕이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며 왕이 태어날 곳으로는 유대 땅일 것이라는 생각이 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박사들 역시 당시의 남국을 평정시켜줄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박사들은 별의 이동을 연구하다가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유대의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유대 땅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땅에 오시는 위대한 왕께 경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기이한 별을 따라 유대 땅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헤롯이 놀랐습니다. 자신이 비록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으나 유대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또 자신은 에돔 족속의 후예인지라 혈통마저 자신이 없어 콤플렉스를 갖고 있던 헤롯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헤롯이 동방 박사의 말을 유대인의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가 태어났다는 말로 듣고 놀란 것입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새로 태어난 왕은 분명히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덩달아 소동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의 압정에서 벗어나게 할 메시아, 자기 민족을 다윗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헤롯이 무슨 짓을 할지 짐작이 되는 데다 만약 정말 헤롯이 갓 태어난 왕을 죽여버리게 되는 날에는 아예 민족의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정성을 다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는 아기가 장차 만군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일생을 바쳐 율법과 예언서를 연구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율법에 대한 열정을 따를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신 사실, 정작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는 자에게서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의 나심은 이방인에게 알려졌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맨 처음 예수의 나심을 보고 경배한 사람들이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기 예수를 먼저 본 사람이 동방의 박사이면 어떻고 양치는 목동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유대계에 능통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예수의 나심을 바라고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만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가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의 힘을 믿고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들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하나는 소망과 기쁨의 꿈이요, 하나는 그 안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사실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괴롭게 해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